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알곡 신앙인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의 결산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밤에 온수가 와서 가라지에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어느새 그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밭을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세상에는 어디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법입니다. 겨울철 이 영하의 날씨에도 땅속에 있는 씨앗에 눈이 트고 싹이 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이 씨앗의 특징은 그 속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발화하여 싹을 틔우고 또 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약동시키게 됩니다. 씨앗의 종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면 언제든지 땅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존재를 가시하게 됩니다.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고 밭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배추를 뽑아내고 거기 안에 대파, 또 쪽파, 또 달래, 겨울에 강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이 파들이, 달래들이 이제 따뜻해지면 나올 것입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저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나이든 어르신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젊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유아원 아이들에게 기대가 돼요. 저희들이 무엇이 될까? 대한민국이 비전이 있습니다. 왜? 온 국민이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백설교회 2022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 해 결산을 해보면 교회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한 해 은혜로 살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2022년 결산을 하고 2023년도 새해부터 백설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마음에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항상 목사는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어떤 종류의 씨앗이든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번식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는 그 맺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함께 자라는 동안 일꾼들은 거기 다른 종류가 있는 줄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좋은 씨가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모양이 같았지만은 사실상 전혀 다른 실체들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는 농부의 손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있지만 그 근본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겉보기에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종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썩어지는 열매와 영생의 열매는 사실상 그 종자 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에 태운다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붙여서 행세를 했던 사람들의 종말은 파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며 또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절에 관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5장 40절에서 50절 말씀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다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알곡 신앙,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란 싹이 살아있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소유한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믿음, 부활 신앙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곡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서 죽지 않습니다. 알곡은 엄동사란 속에서도 싹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새봄이 되면 발하게 됩니다. 알곡은 땅속에 묻혔어도 살아있다가 때가 되면 싹이 돋아납니다. 알곡은 바람에 밀려 어디론가 떨어져서 그리고 빗물에 씻겨 흘러가도 살아있다가 새봄이 되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은 우리 몸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말고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죽은 몸이지만은 이 죽을 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 신앙은 중량이 있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알곡의 차이는 이 타작마당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가 농장에 검은 콩을 심어가지고 다 털어서 지금 이렇게 덮어놨어요. 바람이 불면 날려서 알곡만 딱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다 버릴 거거든요. 그 바람이 좀 봄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그때는 날리면 알곡은 툭 떨어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키로 켜가지고 이 가라지 쭉정이를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성도들도 많은데 알곡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알곡이 아닌 성도들은요, 교회가 여기 교회만 있냐? 그리고요,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또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요. 문 닫아요. 주의 종도 목회를 그만합니다.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의 시참 목사님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교회를 붙들어라. 아무리 힘들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은 교회를 붙들고 있어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의 종은 교회를 붙들어라.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젊었을 때는 깨가 쏟아지도록,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진다, 뭐 참기름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10년, 20년, 30년 살면요,
갈등이 다 나타나요. 자식도 말 안 듣지. 부인과 남편의 갈등이 있지. 그래서 가정이 파산돼요. 이혼하고 다 깨져요. 이혼한 가정에는요, 자식들도요, 고통스럽고 자식들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아, 나 때문에 가정이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도 안 하네. 좋은 사람이 있어서 아멘 안 하는 거야? 다 아멘 하는데 그걸 놓쳤지. 교회도 교회가 힘들 때 있어요. 목사가 힘이 약해질 때 있어요. 목사가 항상 열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한 해에 결산이 돼가는데 안 되는구나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됐는데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한눈을 팔았더니 교회가 어렵구나 첫사랑을 버렸더니 교회가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구나 책임을 나한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열심히 있는 일꾼도 보내주세요. 이 일을 하려니까 돈도 필요한데 돈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백석총회 설립자이고 백사관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님이 한 말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무릎 꿇고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받을 때는 무릎 꿇고 활동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무릎 꿇고 여러분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야 무릎 꿇고 기도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에 알곡신앙은 중량이 있어 나라가 버리지 않는다.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점은 타작마사에서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과 이 세상 딱 마치고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이 세상이 끝났어요? 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어. 수고했어. 참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 핍박이 도리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이 첫이에요. 그 우리 당숙이 뒷집에 있는 당숙이 재수 씨는 예수 믿어야 돼. 인정을 한 거예요. 안 믿는 분도 재수 씨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왜? 예수 믿어야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싫은 사람도 있어요. 또
수도 있고요.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축복기도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아이고 내 마음도 고쳐 먹어야지 그럴 때 있는데요. 또 보고 나면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어렵더라고. 그러나 그걸 폭발하지 않냐고 꼭 누르고 사는 거예요. 폭발할 수도 있는데 꼭 누르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는요 꼭 참고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요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은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죽어요.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보셨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도 국민들을 잘못 지도하고 잘못하면 권력에 눈을 뜨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법을 어기고 강제로 하면 나중에 역사에 다 남아요. 그리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반드시 비참한 인생으로 악인은 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 한눈에 다 보시잖아요.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예?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 목사로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목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평가가 있지만 본인이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를 하셔요. 아멘. 그때 딱 제동을 걸어야 돼요. 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포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월드컵 이야기니까 지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가지고 16강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월드컵을 봤어요. 네? 그리고 그냥 본 게 아니라 밤중에 12시에 시작했잖아요. 12시에. 예? 미리서 자고 미리서 10시쯤 넘어가 나 잔다고. 딱 이제 월드컵 시작할 때 했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워낙 그 팀이 강한 팀이고 대단해. 아니 이거 기도를 했는데도 워낙 강한 팀인데 워낙 지금 승리 점수가 없어 4등이요 4등에서 어떻게 2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이겨주기를 바라지만 아이고 전반이 시작하네. 5분 넘어서 한 골 들어갔네. 예? 5분 전에 한 골이 들어갔어. 5분 지나자마자 벌써. 속으로 어렵겠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원망이 사천 나오더라고. 아니 저 선수는 애국에서는 잘하는데 못 느는 거야. 예? 왜 애국에서는 잘하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 왜 자꾸 공도 뺏기고 말이야. 왜 못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네? 한 골을 넣었어. 그 1대1이잖아요.
속으로 기대하는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손흥민이가 한 골 넣어주면 좋겠는데 예? 옛날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한 골 넣었으면 박수를 많이 받을 텐데 예? 그런데요 이제 정상적인 시간은 그 연장전 이제 남은 시간 예? 남은 시간 6분을 주는 거예요. 6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근데 참 진짜 손흥민이 실력이 나왔어. 뻥 차주니까 중간에 손흥민이 받아가지고 팍 드리블하고 가잖아요. 그 이제 골대 앞에 이제 막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패스하다가 옆 사람한테 황선수에게 발로 탁 채니까 그냥 슉 골을 들어갔어. 그래. 내가 손흥민이 기하기를 바라고 한 골 넣어주기를 바랐는데 역시 세계적인 선수다. 그걸 대한민국 팀들 앞에서 직접 보여줬어. 그 많은 그 월드컵에 그 보고 있는 데서 야 손흥민이가 또 저 몰고 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한 몇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응? 못 넣게. 근데 옆으로 패스를 탁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골이 됐는데 야 하나님이 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겼어요. 자 2대1로 이겼는데 상대방의 가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2대0으로 저쪽이 이기고 있는데 가나도 한 골 이기면 안 되고 이쪽도 한 골 이기면 안 돼.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하면서 키파가 받고 막 서로 방어하고 그래가지고 2대0으로 끝났어. 그냥 승점하러 우리 대한민국이 2위가 된 거야. 야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응?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런 간증 못합니다. 예? 기도 안 한 사람은 간증 못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알곡신앙인데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알곡 성도가 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최미애 집사님 볼 때마다 나는 김재유 집사님 생각나. 남편. 맞아요. 맞죠? 네. 나 볼 때마다 생각이 나. 너무 얼굴도 미남이고 아주 착하고 우리 여기 교회 이사해놓고 막 침 다 날라주고 응? 진짜 얼굴이 선하고 키는 크지 않지만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갔어. 근데 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이미지가 목회자한테 내 이미지를 잘 남기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게 무슨 신자야. 아이고. 또 성도들도 아이고 무슨 저 사람이 목사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역시 멋있는 사람이야. 알곡 신자. 여러분이 다 백석교회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알곡이 되라는 줄 알죠? 가라지는요 버려져요. 예? 비슷한데요. 예? 비슷한데 가라지는 버려져요. 바람이 날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다 떠나 버려요. 예? 다 떠나 버려요. 그런데 알곡 신자는 떠나가지 않아요. 알곡 신자는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한여름 때끝에 벼이삭이 잘 영으로 익어가고 있죠. 태양열을 많이 받고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익은 사과가 더욱 달고 맛이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태양열을 잘 참고 익은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사과 가수원 하는 그분의 방송을 내가 들었어요. 사과가 매끈매끈해가지고 예쁜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 있고, 좀 사과가 뭐가 좀 나고 울퉁불퉁한 거 같고 그렇죠. 그런데요, 매끈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거 있죠. 그 사과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대요. 매끈한 거는 약간 그늘에 있어가지고 햇빛을 덜 받은 거래요. 정말 맛있는 사과는 약간 울퉁불퉁하고 깜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볼품은 그러지만 그 속에 정말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뜨거운 햇빛을 막 받아서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도요, 엄청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버티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인생도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해야지. 목회도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인생의 맛을 알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가지고 큰 교회를, 아버지가 물러준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고 좋아요. 다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지하실 몇 평 안 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이사를 몇 번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이사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대지를 마련해가지고 큰 성전은 아니지만 아담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만 잘한 거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에서도 그 무릎 꿇고 여름에는 막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 인내하면서 그 목회지에서 작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목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여풍 속에서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그 성숙된 믿음이라 맛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맛있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도 어떤 과일은 그렇게 맛이 있는데 같은 나무에서도 맛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각 태양열과 비바람을 이겨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알곡신앙은 환난 속에서 더욱 여물어져 갑니다. 알곡신앙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달리게 됩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알곡은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달리게 되는데 알곡이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경쟁에서 성공하려고만 하지 자신을 내어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좀 더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통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너무 대형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교회를 지으면요 적당한 사이즈에서 지어도 금방 부흥되니까 부흥되면 막 교회들을 막 도와줬어요. 큰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막 교회는 교회를 돕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20개, 30개, 막 50개 막 그렇게 막 도와줬어요. 교회가 조금만 붕되면. 대형화가 되면서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땅 몇십억씩 막 융자 받아가니까 헌금이 나와도 융자 유전이라고 교회를 못 돕는 거예요. 대형화는 됐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대형화 교회는 옛날에는 막 교회를 지어나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자 주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예수님 앞에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예수님이 다 보고 평가하시리라 믿어요. 물론 숨어서 잘한 교회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대형화 교회만 세웠느니라. 그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을 이자 듣느라고 은행만 사.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거 은행밖에 없어. 예? 옛날에는 은행에다 1,000만 원 맡기면 이자도 있는데 지금도 이자도 안 줘. 예?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많이 올라봐야 거기서 뭐. 예? 이자는 안 줘. 그리고 친절도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창고에 가면 할아버지들 할머니 돈 가지고 가면 막 선물도 주고 달력도 주고. 요즘은 창고가 없어졌어. 고객실이 없어졌어. 예? 은행은 점점 돈은 버는데 박해. 예? 그리고 뭘 하세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뭘. 아휴, 나는 새로운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어. 난 정말 새로운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가 뭐 카드가 없어, 통장이 없어, 그건 아닌데. 아닌 것 같아. 예? 너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기업만 위해서지, 국민들의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 500만 원 있으면 자기들 돈 많이 버니까 500만 원 이자를 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건 온 거야, 없는 거야. 예? 근데 내 마음속에 은행 가면 기쁘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은행 가서 내가 하지만 기쁨이 없어. 막 화가 나. 왜 이렇게 됐나? 예? 왜 이렇게 됐나? 그냥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은행에 가서 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앞으로 통장도 없어진대. 예? 그거 없애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통장 없애려고. 종이 통장 없애려고. 예? 전자통장. 예. 이제 괜히 은행 말라가지고 내 마음속에 닿는 거라 내가 했네. 자, 집에서 돈 놔뒀어야 돼. 네, 저 생각이 그래 생각이 들어. 아이고, 금고를 하나 해가지고 집에다 돈 놔뒀어야 돼. 은행에다 안 맡기고 금고에다가 맡겨가지고. 응? 왜? 은행에서 이자를 안 주니까. 안 주니까 거기다 맡기나 집에다 맡기나 금고 딱 넣으면 잠그면 되거든. 맞아. 박주산이 그거 나 돈이야. 박주산이 금고 사. 금고 사라. 금고 있지요, 부자에. 금고 있어요? 금고 없어요. 금고 다 들 돈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부자라는데. 쓸데없는 사람들. 이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도 남이 보면 부자라고 그래. 그게 부자예요. 절대 자기는 부자단 말 안 해. 부자가 나 부자이고 그 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돈 없어. 그래. 그게 다 부자들의 하는 말이고. 근데 다른 사람이 저 부잣집이요. 저 집도 있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건물도 있고, 저 집 부잣집이요. 이렇게 하면 그 집이 부자예요. 근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자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은 이 세상에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알곡 신앙은 자기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희생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희생이에요. 말씀드렸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나 부인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안 하면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성도들로 이 예배당을 채우려면요, 목사가 희생해야 되고 이 성도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내가 죽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한신교회 인간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랬어요.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은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혈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게가 있어요. 이러면 목사도 성도들도 좋은 알곡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성도들도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곡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알곡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신앙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쉬워요. 근데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예? 날마다. 삶 속에 날마다 죽어야 돼. 오늘 본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이 알곡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믿었어도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이 형편없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달아서 결실해야 돼. 결실. 열매를 맺어야 돼. 예? 우리 농장에 이 대추나무가요, 한 3년 전만에 대추가요, 가지가 찢어지게끔 가지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요, 그 나무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열매가 나무가 병들어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제 톱으로 잘라버렸대. 예?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열린 대추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열매 하나도 없어요. 예? 열매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예? 땅만 차지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예? 입만 무성해요. 그리고 나중에 벌레만 많이 날라들어. 예? 잘라버려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곡 신자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알곡 신앙입니다. 백석기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알곡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여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